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로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를 아주 큰 곤경에 빠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졸리지 않은데 어느새 잠에 빠져 있어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다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곤경에 빠뜨리는 본문 때문에 좌절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읽으실 때 이런 곤경에 빠지시나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후보 중 하나는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족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역대기는요 29장으로 이루어진 상권과 36장으로 이루어진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합해서 총 6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중 무려 7분의 1이라는 상당히 큰 비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나열하는데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루하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왜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는 중요한 족보의 나열을 시작으로 다윗 왕조의 출발부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패권을 장악한 그 페르시아 키루스 2세가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 땅으로 귀환할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짧은 코멘트로 역대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분명 이러한 책의 구성으로 생각해보면 역대기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지루하고 또 깊은 잠에 빠뜨리는 이 역대기의 족보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사실 역대기는요 열왕기하고 내용상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두 책이 기록된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책 모두 성경의 구성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속적인 반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는지,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혼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혼란스러웠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과거로 좀 돌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안정의 근거가 있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안정의 근거가 있었어요. 역대상 우리 17장 10절부터 14절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제 처음 왕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었던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그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했는데 그걸 못 가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로 넘어가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망명할까 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왕국 영토 내에 산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지. 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두고 산당이나 짓고 말이야, 여호와께서 우리 솔로몬 대왕에게 세우게 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 어디 계시겠냐고. 아시리아가 왜 우리를 침공했다가 멸망당했는지 알아?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기대와 믿음과 달리 결국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의 근거, 여호와의 성전은 바벨론의 점령군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버리셨는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답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런 신과 관련된 질문들은 단순히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분히 사회 공동체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고대 사회는 신이 인간을 통치하는 그런 신정 통치의 사회였고, 신정 통치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신분과 정체성의 개념은요,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절망 속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 가운데 또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에 의해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칙령이 선포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을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통해서 확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길게 지루하게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우리가 어쩌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마르둑에게 패배하셔서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면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거부한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분은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추거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얻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여하신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던 것인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는 선지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영원한 관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언급되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은요,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을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동의적 평행법?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곧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정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 윤리적인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기준으로 하는 올바름을 의미하는데요, 이 올바름을 통해서 사회 윤리적 정의도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윤리적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보다 작은 거예요.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긍휼히 여김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긍휼로 번역된 단어가 동사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이라고 얘기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감정, 이렇게 뭔가 좀 정적이고 어떤 명사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적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사랑, 그것이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맥락에서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것을 뜻하지만 성경에서의 겸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가서가 말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능력과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준으로 올바름을 행하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하게 자기 능력과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부했던 신분과 정체성이고, 또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바와 같이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아까 인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상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동사적 표현으로서 사랑을 의미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은요, 도덕적 규범으로서 우리가 뭔가 준수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적 법령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사랑, 좀 길어요. 말이 막 꼬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행하는 삶의 근본 원리로서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마치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장기현과 김경순의 아들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도 신분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라, 그렇게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계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할 수 있고요.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슬퍼하는 자와 진심으로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말이죠. 제가 긍휼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길게 설명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단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아니 아무 말 없이 그저 위로가 필요한 자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설령 함께 할 수 없더라도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태풍이 다가오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 쏜살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은 때때로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왕국 속에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 그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르니까요.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이 괴리 속에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이 멀고 먼 간극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요, 호구 취급하기도 하고요, 착취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따르는 내 질서, 그 사랑의 삶이 옳도다,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놀랍고 은혜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시간들이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죠. 율정교회 공동체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더욱, 또 오늘보다 내일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신나는 곡을 골라봤어요. 사실 제가 지금 부르려는 이 찬양이요, 정말 어려운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설교했던 것처럼 인식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무슨 곡인지 궁금하시죠? 자, 반주해 주시고요.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짜 다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템포 늦춰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나게 찬송했지만 이게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을 읽든 또 10장을 읽든지 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신분, 선물 받은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희미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주께서 확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폭력이 가득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에서 주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걸음이 비록 연약하고 또 그리고 부족해서 좌충우돌하고 넘어질지라도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세임 주셔서 담대하게 용기 내어 힘차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의 걸음마다 주의 아버지 세일의 증거들을 새겨주시옵시고 그 증거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여 힘차게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오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정체성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